할렐루야. 찬송가 4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려오네
찬송가 5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의 바다 명랑한 정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만민찬양 92장 목자의 성을 부르시겠습니다. 푸르른 나무들과 예쁜 꽃들이 가득한 내가 꿈꿨던 천국 새 예루살렘 목자성에 와 보니 행복 기쁨 넘쳐나네. 내가 꿈꿨던 천국 내 목자에서 내 마음 가득 밀려오는 말할 수 없는 이 기쁨. 내가 늘 꿈꿔왔던 그곳 새 예루살렘 내 목자에서. 묵도하심으로 금요철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찬송가 3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던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삼게요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또 성령의 도우심을 마지막 때 귀한 목자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깨어 있어서 다시 오실 아버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통해 축복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성령 시대에 성령의 도우심과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신 모든 것들이 한 채 오차도 없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품으신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친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귀한 제단, 귀한 목자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전, 또 영화롭게 드릴 성전, 아버지 하나님 축복된 이 귀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그곳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아버지 두 팔별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전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비전적인 분야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지게 하시고 앞서서 일하시는 아버지 또 모든 추진하신 분들의 마음도 주관해 주시사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분야들이 아름답게 아버지 성전 건축의 열매들로 나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서 10교구장이신 김영성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늘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신분단장하며 깨어 있어서 아버지 또 맡겨진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요한계시록 73번째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이 말씀이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아버지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며 응답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께만 마음껏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아버지 또 귀한 말씀과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후 5일 동안도 아버지 품 안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금요철야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하사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의인되었는지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우쳐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섭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귀하신 당자임을 허락하사 성결의 오중복음의 메시지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 예루살렘까지 인도케 하옵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자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악을 버리고 성 가운데 살으라고 죄를 버리고 의인되으라고 늘 가르쳐 주시며 성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도의 비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비밀한 세계를 알게 하여 주셨고 천국과 지옥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뜨겁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당자님을 통해서 이루실 섭리 마지막 때 선의 대반전의 역사들로 재창조의 권능 100을 통하여서 아버지 나라가 의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당장 직무대행 이수님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성결의 복음의 메시지로 당장의 귀한 말씀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쉽게끔 이해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풀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장 직무대행 이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신 권능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2023년도는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뜻과 섭리와 사랑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권세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펼쳐질 은사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과 생명과 영생 치료의 역사들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귀한 요한계시록의 강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경성함으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회로 수고하시는 이성칠 목사님, 남은 사회 은혜 가운데 잘 인도케 하옵시고,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GCN 방송을 통해서 준비된 만민 매거진을 통해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와 또한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나라의 상급됨으로 갚아주시고 영원히 잘되는 축복,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GCN 방송을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각종 방송 매체를 통해서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과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권석들에게 더욱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만민매거진에서는 급성 대동맥 파열이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권능의 손수건 기도로 신속히 회복되어 현재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순천만민교회 김문자 권사의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4월 23일) 김해 만민교회에서 창립 25주년 기념 예배 및 성전 이전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강사로선 교육자회 회장 이미경 목사는 세운 계획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실천해 가므로 꿈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을 전했습니다. 이후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 김해 만민교회 일꾼들이 준비한 특송과 마산 만민교회 리베 하모니의 연주로 참석한 이들의 행복을 더했습니다. 같은 날 무안 만민교회가 창립 26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주 만민교회 조유미 집사의 은혜로운 특송 이후 호남 지방의 회장 박형렬 목사는 값진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각 지교회의 창립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더 행복한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단신입니다. 4월 30일 진주문 만민교회 창립 25주년 기념 예배 및 권사 취임이 이미경 목사를 강사로 있습니다. 같은 날 이미영 목사를 강사로 청주 만민교회 창립 24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5월 1일 콜롬비아 만민교회 창립 11주년 기념 랜선 예배가 이미경 목사를 강사로 있습니다. 5월 4일 가정의 달을 맞아 70세 이상 남녀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신학교 3층 성전에서 어버이 행사가 진행됩니다. 5월 8일부터 28일까지 5월 은사 집회와 2023년 7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 이봉림 원장님의 인도로 작정 다니엘 철화가 진행됩니다. 작정 다니엘 철화를 통해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지키심을 받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요. 생명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히 회복되어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오늘의 간증자 김문자 권사를 만나봅니다. 네, 저는요 순천 만민교회 김문자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대 13교구 박선옥 집사입니다. 네,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희 엄마 권사님이십니다. 저는 둘째 딸이고요. 둘째 딸이 되고요. 제일 또 저를 많이 사랑하고 많이 저를 보호하고 있던 저를 권사하고 있던 그런 딸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두 분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네. 저희 엄마 권사님께서 급성 대동맥 파열이라는 위급한 판정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새 생명 주신 아버지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기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알지만 행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주일 저녁 예배. 두 모녀가 나란히 앉아 말씀을 경청합니다.
지금은 너무 건강해 보이는 김문자 권사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공원을 보면 2023년 2월 23일 아침, 겨울 동안 잠시 쉬고 있던 일을 하기 위해 오랜만에 집을 나선 김문자 권사. 일을 나갔는데 갑자기 한 30분밖에 안 했어요. 갑자기 가슴에서 뭐가 딱 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여간 컸어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하는 순간에 통증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말할 수 없는 통증이 막 굶을 정도로 막 그냥 막 엎째서 막 이제 기어 나갔지요. 뭐 할 수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좀 기다리다 보면 괜찮겠지 하고 조금 기다리다 보는 게 아주 뭐 여전히 막 그냥 너무 심해서 막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내가 먼저 목사님의 손수건 기도를 받아야겠다 이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교회 회장 전화를 어떻게 해가지고 좀 사소한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그래갖고 주변 사람들을 보고 이제 전화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는 어떻게 연결해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기도는 받았어요. 기도를 받았어도 여전히 뭐 통증은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못 견디니까 이제 그 하우스 주인이 나와서 이제 저를 데려다가 우리 이제 거기는 남원이거든요. 남원까지 가서 해고 우리 산동까지 오면은 20-30분 걸려요. 20분 넘게. 이제 하우스 주인이 실어다가 이제 그래서 거기서 조그만 병원이 있긴 있는데 거기다 우선 갖다 주기래. 거기서도 의사도 안 계시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119 불러달라고 했고 주변에 이제 도움을 청했죠. 이제 119가 오는 시간이 굴에서 와요. 산동까지 오면 또 20분이 걸려요. 그럼 그동안 또 기다렸잖아요. 그동안 또 지나갔어요. 시간이 많이. 그리고 또 가는 시간이 또 있잖아요. 또 이제 태우고 이제 굴에 지나서 또 순천까지 가면 또 시간이 40분 또 걸려요. 20분 가는 시간 또 걸리고 그러면 벌써 1시간 넘잖아요. 그렇죠. 가는 도중에도 막 입에다가 막 통증 뭐 진통제를 넣어주더라고요. 그래도 뭐 막 심하니까는 가다가 또 넣어주고 막 그 2번을 넣어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뭐 통증이 뭐 말할 것도 없었죠. 그렇게 자꾸 시간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래갖고 도착해갖고는 순천에서 이제 그렇게 저를 검사를 하기 시작했나 봐요. 검사 결과가 대동맥 파열이라고 하면서 이건 여기서 수술하고 없다고 이제 부천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전날 23일 전날 수요일 밤 이제 나이트 근무가 있었어요. 신생아실. 이제 근무를 마치고 오전에는 저를 무음으로 해놓고 잠을 자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깨서 전화를 확인했더니 엄마한테서 6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있구나. 바로 전화를 했더니 한참 만에 구급대원입니다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남동생 동생분한테 여쭤보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했더니 24시간 안에 수술을 안 하면 위급상황이라 사망에 이른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눈물이 펑펑 나면서 엄마와의 그런 생활들이 막 하나하나 생각나면서 엉엉 울면서 이제 이를 이제 대체할 선생님을 구하고 이제 바로 수천으로 가야 되겠다 준비를 했어요. 김문자 권사의 병명은 상행 대동맥 박리. 대동맥 박리란 몸 전체로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혈관 중 하나인 대동맥 혈관 내부가 파열되어 혈관 벽이 찢어진 현상인데, 이러한 경우 혈압이 떨어져 순식간에 쇼크가 일어날 수 있고 사망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상행 대동맥 박리는 발생 직후 약 40%의 환자가 사망하며 또한 치료 도중 10%의 환자가 사망하는 치사율이 높은 질환입니다. 그리고 부천이 심장전문병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송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동생이 같이 구급대에 이제 동승을 해서 왔거든요. 근데 그 대전만민교회죠. 성령충만 기도회가 있었어요, 원장님. 근데 공주만민교회 이제 목사님이 대전 그 집회에 참석을 하셨고, 여동생하고 공주만민교회 서진병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그 성령충만 기도 전에 7시경에 기도원 원장님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하사를 감사합니다. 김문자 우리 권사님 성령으로 투임받아가 온전히 역사할 수 없으기를 원하며 파일된 분야가 굳혀지고 아버지 깨끗하게 하시고 은혜를 풀어 주옵시고 영광 돌게 하셔서 성령의 풀로 템버 깨끗함을 받으리지어다. 성령의 풀로 템버 깨끗함을 받으리지어다. 신의 안수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병원에 가는 시간에 이제 또 원장님한테 기도받고 푹 잠을 자더래요. 근데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막 통증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푹 평안하게 잠을 잤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죠. 막 오열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상황에서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 잠을 지어주셨을까? 이것이 반드시 아버지 역사구나. 그러면서 막 그냥 오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아버지는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구나. 나를 지켜주신구나 하는 생각이. 그러시고 나서 통증 없이 부천에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주무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부천에 한 도착이 10시 5분 정도에 도착을 하셨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 집에서 대기 중이다. 거의 오시면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살아서 오시면 나오시겠다. 그러셔가지고 수술은 1시간 후 11시에 시작되었어요. 또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김문자님이 여기서 살아오시는 것은 기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장거리로 오신 분들이 그 파열이 됐기 때문에 파열한 부위분이 더 파열이 돼서 거의 사망에 이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감사했죠. 진짜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위급상황이었구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수술 들어가는 것까지 다 봤죠. 8시간에서 13시간이 솔직히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저희는 이제 저희 딸들도 있었고 조카들도 있었기 때문에 남동생 둘은 수술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8시간 동안 저희는 이제 가까운 숙소를 잡아놓고 거기서 이제 밤새 당회장님 기도 틀어놓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실 때 진짜 그 자녀들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때 어떠셨는지.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 수술 대기 시간에서도 그렇고 참 저희 엄마하고는 많이 사춘기 때도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다툼이 많았어요. 그리고 늘 제 의아털로 제가 이기려고 했던 것들, 이렇게 아프시고 나니까 왜 내가 더 먼저 용서를 구하지 못했고 내가 더 잘못했다고 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진짜 생생하게 생각이 나고 회개가 됐어요. 그리고 절대로 이제는 엄마 내가 잘못하면 내가 먼저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야 되겠다. 그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근데 한 6시간여 지나서 그 다음날 5시 이후에 새벽 5시 이후에 전화가 오셨어요. 근데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전화가. 그래서 수술이 잘 돼서 빨리 끝났다 그러시더라고요. 예상했던 시간보다 수술은 빠르게 잘 마무리됐지만 3일 동안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던 김문자 권사. 이러한 상태가 깊어질 경우 뇌 손상, 장기 괴사, 식물인간 상태 등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마가 조금 늦게 의식이 있으시단 말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했죠. 의식이 빨리 돌아오셔야 또 여러 가지 장기, 뇌 그런 후유증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는데 아직 그걸 모르는 상태니까 조금 마음이 이제 불안했죠. 이 수술은 심장을 정지시킨대요. 그러면은 일단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그러면서 각종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이 괴사가 된대요. 썩어지거나 죽어지고 그러면 이제 다시 사라질 수가 없는 그런 후유증이 있고 그다음에 또 뇌에 손상이 와서 식물인간으로도 많이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이제 중환자실로 가셨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3일 동안 계셨어요. 일요일까지, 주일까지. 그래서 이제 그 주간에 제가 또 이제 저녁 예배 끝나고 대행님 기도를 받아주셨는데 너무 진하게 해주셨어요.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전함을 받을 자라 일자의 범위로 머리부터 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 신경이 침이 않게 하여 주옵시고 혈압을 정상으로 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어떤 후유증 없이 온전히 건강하게 하시고 심장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단은 기도 받은 즉시 바로 다음날 바로 일본 병실로 옮긴다 말을 듣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목자님의 권능의 손수건의 기도 이력이다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의 권능이 막 먼저 떠올리면서 오열을 했어요. 지금까지 날마다 오열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큰 권능을 내가 체험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지금 오열을 하고 있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시간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받은 후 아무 이상 없이 빠른 시간 내 회복한 김문자 권사. 이번 계기를 통해 자신을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이 긴 회복 시간에 제가 돌아본 게 많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연장자로서 또 사랑으로 품지 못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그런 많은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일꾼이라고 하면서 영혼 사랑을 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깨우치면서 기도 많이 했고요. 자식들을 위해서도 내가 많은 기도를 못했구나 하고 또 그런 기도도 많이 하고요.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이 없었구나. 또 대하는 사람마다 내가 더 낮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항상 기도는 그런 게 하면서도 솔직히 우리가 입술로는 다 잘한다고 입술을 하지만은 행함으로서는 어느 순간 뭐 닥치면은 다 내 유익이 먼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철저히 깨뜨려 버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많이.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생활을 회복했습니다. 치료받은 은혜에 입술엔 행복한 찬양이 가득합니다. 영광 중에 나아가 너의 천국.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기신 후부터 한 9일 만에 이제 퇴원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가서 전체 다 검진을 받았어요. 아까 이제 모든 분야, 장기 다 엑스레이 찍고 혈액 검사하고 뭐 다 했는데 다 정상 이상이라 나오셨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정상이니까 2주에 한 번씩 오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에도 갔는데 별 처방은 없어요. 그냥 잘 드시고 근력 운동 많이 하시고 시골에 가시려면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딸이 어떻게 계신지 좀 민망하겠지만 딸한테 하고 싶은 말 혹시 있으세요? 근데 딸은 그냥 자신이 알아서 나를 데려다가 나를 보호하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지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직장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 때문에 하루도 그냥 쉴 날 없이 그냥 나를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다 위해서 다 했어요. 뭐 설거지 하나 모든 것을 다 제가 못 움직이니까 나도 먹지를 못해갖고 또 이제 회복시키기까지는 딸이 겁나게 애를 썼어요. 너무 애를 쓰고 진짜 딸이 이렇게 해준 바람에 저는 빨리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잊을 수 없는 일이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아주 나를 그냥 지극하게 나를 아주 보살펴줘가지고 이렇게 회복된 것을 생각하니까 항상 못 잊죠. 못 잊어요. 그냥 진짜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항상. 너무 감사했죠. 정말 이젠 잘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 의틀 다 버리고 나 고집 버리고 정말 지금까지 못했던 거 마음에 상처 주었던 거 그런 것들 다 이제 다 내가 버리고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그 새 생명, 덤으로 주신 생명 정말 잘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엄마하고 같이 계시면서도 이제 많은 또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생각 같은 거 그럴 때마다 좋은 쪽으로 계속 돌리고 엄마한테 새 생명 주셨는데 내가 하지 못할 게 뭐 있어. 이제 앞으로의 인생은 오직 아버지만을 위해서 또 주님, 목자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부모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김문자 권사.
복달과 함께 아름답게 핀 꽃길을 걷는 모습이 더없이 행복해 보입니다. 너무 예뻐요. 이렇게 나와서 또 찍으니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새 생명 주셔서 이런 꽃도 볼 수 있으니 또 감사하고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께 주님께 또 목자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다시 살고 싶습니다. 아유, 너무 행복하죠. 정말 치료해주셔서도 감사하고 화목해주셔서도 감사하고 이렇게 또 나란히 또 이렇게 딸과 함께 또 사랑을 나누니까 너무 또 행복하죠.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두 손을 꼭 잡은 모녀.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함께 이를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아버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요. 더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크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당 회장님의 설교 요한계시록 강해 73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최후의 대심판이 끝나면 성도들은 이제 천국의 자기 처소로 들어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심판 후에 들어갈 천국과 그 중에서도 새 예루살렘을 보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지요.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가 경작받은 육의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란 셋째 하늘, 곧 천국의 하늘과 땅을 말하지요.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후에 있는 것이니 둘째 하늘과 둘째 땅 혹은 나중 하늘과 나중 땅이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하신 것은 경작을 위해 만들어진 처음 하늘과 땅이 경작 후에는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작받기 위해서 있었던 것들은 아무 소용이, 경작이 끝났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필요가 없다 해서 이 유구 세상이 소멸된다는 뜻은 아니라 했습니다. 첫째 하늘, 곧 유구 공간도 태초에 하나님의 근본의 공간에서 나뉜 공간이기에 아주 소멸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제 필요 없게 되었다 해도 여전히 존재하며 단지 그 공간의 문을 닫아 두실 뿐입니다. 그러면 새 하늘, 곧 천국의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히브리서 8장 5절 전반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들 중에는 천국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이 땅의 하늘이 푸른 것도 구름이 떠다니는 것도 천국의 하늘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실체와 그림자가 똑같지는 않은 것처럼 천국의 새 하늘은 훨씬 더 아름답지요. 이 세상의 하늘과 달리 전혀 오염되지 않은 참으로 맑고 깨끗한 푸른 하늘입니다. 이 맑고 깨끗한 푸른색입니다. 파란색은 깊이와 높이 그리고 맑음을 느끼게 합니다.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깨끗한 마음을 갖기 원하는 마음이 듭니다. 더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저 푸른 하늘처럼 맑고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만일 하늘 전체가 노란색 혹은 빨간색이라면 어땠을까요? 물론 노을이 질 때는 하늘의 붉은 빛을 보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감탄을 하기도 합니다. 천국에서도 성도들이 보고 싶어 한다면 이보다 훨씬 아름다운 노을빛을 하늘에 연출해 주실 수도 있지요. 하늘에는 희고 빛나는 구름도 떠 있어서 때로는 이 구름이 노을에 물든 것처럼 아름다운 장면도 펼쳐 주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늘이 붉거나 노란빛이라면 사람들의 정서가 안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요. 또 하늘이 온통 잿빛 구름으로 덮였을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부정적이게 됩니다. 공연히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반면에 오랜 장마가 끝나고 구름이 걷히면서 푸른 하늘이 드러나면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좋은 영향을 주는 푸른 빛을 천국의 새 하늘에 펼쳐 주셨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세세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지요. 천국의 하늘은 더더욱 맑고 푸른데 여기에는 해나 달, 별 같은 것이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했지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새 예루살렘에서부터 낙원의 가장자리까지 환히 비춰줍니다. 굳이 해나 달 혹은 등불이 필요 없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원래 너무나 밝지만 천국의 각 처소에 따라 밝기가 조절이 됩니다. 만약 새 예루살렘에 비춰주는 것과 같이 낙원에도 그 빛을 그대로 비춰준다면 낙원의 영혼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고 고개도 들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닮아 온전한 영으로 일곳을 때려야 곧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성도들이라야 그 빛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에서는 낙원의 성도들에 맞게 적당한 밝기로 조절이 됩니다. 3천층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빛보다 그 밝기가 조금 감해지고 2천층으로 1천층으로 낙원으로 갈수록 빛의 밝기가 더 감해지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항상 비추고 있기에 천국에는 어둠이 전혀 없고 따라서 밤도 없습니다. 그러면 혹여 여러분 중에 이 땅에서는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몸의 피로가 풀리고 쉼을 얻었는데 천국에 가면 어떻게 쉴 수 있을까? 주위가 온통 밝으면 어떻게 잠이 들 수 있을까 하는 염려 아닌 염려를 하시는 분이 계신지요? 특히 잠이 많으신 분들, 그런 염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무엇을 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무리 여기저기를 다녀도 피곤치 않으니 피곤을 풀기 위한 휴식도 필요가 없지요. 또 천국에서 입게 되는 온전한 영체는 이 육의 몸과는 달라서 피곤을 느끼는 몸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의 빛이 밝다고 해서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눈을 피곤케 하지는 않습니다. 그 빛으로 인해 오히려 더 충만하고 행복하며 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물론 새 예루살렘 안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밤하늘에 별빛이 가득한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일정한 공간에만 밤하늘과 같은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되지요. 다음으로 새 땅, 곧 천국의 땅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이 땅은 바위와 돌, 흙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이 땅 말입니다. 이 땅은 바위와 돌, 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국의 땅의 재질은 금과 은과 그리고 각종 보석들입니다. 천국의 땅 곳곳에는 포장된 도로처럼 정금으로 입혀진 길도 있고 보석이 블록처럼 깔린 길도 있지요. 금모래, 은모래가 가득 펼쳐진 강가도 있고요. 그런데 천국의 땅에 깔린 금, 은이나 보석은 흙처럼 가루의 형태가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설명을 듣고 나니까요, 이 땅에 무슨 금이니 은이니 뭐 귀한 거를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그냥 마음껏 누릴 텐데, 집도 황금 보석집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다 누릴 것이라 이 땅의 가차는 조그만 거 가지고 귀하다는 생각이 들질 않아요. 천국의 땅에 깔린 금은이나 보석은 흙처럼 가루의 형태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구슬처럼 생겨서 바람이 불어도 먼지처럼 날리거나 몸에 묻어서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지요. 그런다고 뭐 천국에 바람이 세게 불고 그런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금이나 보석 속에다 식물을 심으면 살 수가 없지만 천국에서는 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석이 썩지 않은 것처럼 보석의 토양에서 자란 식물도 썩지를 않지요. 썩지 않은 거에 심었으니 또한 썩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심고 자라게 하신 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흙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땅은 인생의 허무함을 알게 해줍니다. 흙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도 또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사는 짐승과 인생들도 결국은 죽어서 부패되어 흙으로 돌아가지요. 이런 것만 보고도 우리는 유구 세상의 허무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썩어지고 변질되는 헛된 것을 취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이 앞전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여러분, 그 금이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둥근 원으로. 그래서 둥근 원인데 큰 거, 적은 거,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근데 둥근 원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먼지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몸에, 사람이 뒹굴어도 그 몸에 이게 붙질 않아요. 무슨 먼지처럼 이렇게 붙질 않아요. 전부 원이면서도 아주 세미한 작은 것들로부터 큰 것. 그러니까 금모래, 은모래. 이제, 생명수 강가의 금모래, 은모래를 보면 이제 거기에 보면 바로 이제 그런 모래들로 되어 있다. 이게 금인데, 금모래, 은인데, 은모래. 이것이 전부 원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크기, 적기가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뒹군다 해도 이것이 몸에 붙어 먼지처럼 그리 붙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먼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깨끗한 것들이죠. 공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흠과 티가 없으며 진실하고 참된 것이요 영화롭고 빛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성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빛으로 만들어진 성이기에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 거룩한 성 안에는 어둠이나 거짓된 것, 가증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성에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셨지요. 이 땅의 예루살렘은 율법을 토대로 이루어진 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였지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예루살렘에 복음의 씨앗이 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안에 복음이 심기고 복음으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기념하여 거룩한 성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이라 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예언하시기를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은 서기 70년에 로마 군에 의해 함락되고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해파되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은 단지 이런 역사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영적인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곧 구약의 모든 율법이 주님의 사랑으로 완성될 것을 의미하지요. 물론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해서 구약 시대 하나님의 율법이 다 무효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는 산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에서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절차 안에는 구약시대 제사법에 담긴 영적인 의미들이 그대로 담겨 있지요. 주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세워진 새 예루살렘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주님, 성령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이룬 사람들이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했지요. 이는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친히 예비하신 성이지요. 성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정성껏 예비되었는지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했습니다. 보통 성경에 나오는 신랑과 신부의 비유는 우리 주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경작의 세월 동안은 장차 신랑 되신 주님을 맞기 위해 성도들이 열심히 신부 단장을 하지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신랑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입니다. 유구 세상에서도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는 얼마나 정성스럽게 단장을 합니까? 몇 주 혹은 몇 달씩 걸려서 자신을 가꾸고 신랑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대로 그의 마음에 쏙 들게 준비하지요. 이런 것처럼 새 예루살렘은 그곳에 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꼭 맞게 단장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흠없이 단장한 주님의 신부들이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흠없이 흠도 티도 없이 단장한 그러한 신부들,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이 들어가서 세세토록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우리 주님이 총감독자가 되셔가지고 요한복음 14절 있는데 총감독자가 되셔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맞은 신부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신랑 되신 주님의 마음에 꼭 맞도록 온전히 말씀대로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1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27년 여러분들에게 흔히 가르쳤는데 여러분들 얼만큼 신부단장 했습니까? 무슨 10년, 15년씩 걸려야 됩니까? 그냥 2년, 3년, 4년, 5년 좀 걸리면 되지요. 뭘 영으로 온영으로 신부단장 마치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됩니까? 정말 내가 믿음이 있고
중심에 변개함이 없다면, 천국을 믿는다면 버리는 게 너무 쉽다 이 말입니다. 버리면 너무 쉽다 이 말이에요. 행복하고요. 가지고 있는 게 힘든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버리면 너무 쉬운 거예요. 버리면 너무 쉬운 걸 안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영으로 들어가고 원영으로 들어갑니까? 오래 걸리는 거지요. 버릴 때까지. 그 육의 하찮은 참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참 신부가 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부지런히 버려서 때 없는 깨끗한 빛이 나는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참을 아름답다고 말 들을 수 있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죠. 그래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신랑 되신 주님의 마음에 꼭 맞도록 온전히 말씀대로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와 주님을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드린 사람들이죠.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그들의 마음에 꼭 맞는 처소를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단장한 신부와 같은 새 예루살렘의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말이지요. 철저한 공의에 의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넷째 하늘 곧 근본의 하늘에 거하시지만 심판 후에는 새 예루살렘에도 거처를 두십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지요. 이는 단지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사망이나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질병이나 재앙으로 아픈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경작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었고 이제 참 자녀들을 얻으셨으니 더 이상 사망이나 아픔을 허락하실 이유가 없지요.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언급할 때는 보통 심판주로서의 권세를 나타내실 때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시점은 심판이 끝난 때이니 심판주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보호자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것처럼 말씀을 확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왕의 의인이 찍힌 문서는 변개치 못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며 참된 것인지를 강조하지요. 이제 썩어지고 변질되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만물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본문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인류 대속의 사업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도다 하신 것은 경작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참 자녀를 얻으시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이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기까지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뜻이지요. 본문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은 계시록 1장 8절에서 설명한 대로 문명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뜻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 즉 문명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이게 문명의 시작도 마찬가지고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진화를 이제 주장하면서 원시 시대를 논하고 그 이전 시대를 논합니다. 그럼 세월이 많은 흐름에 따라서 불을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논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문명의 시작을 주셨습니다. 즉 아담에게 주셨고 아담으로 인해 문명이 발전되어 나온 것이지요. 지혜도 주셨고 명철도 주셨고 이미 아담에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모든 걸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 땅에 왔을 때 먹을 씨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심고 거두 땀 흘려 심고 거두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진화돼서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풀도 발견하고 원시인처럼 뭐 살다가 옷도 오면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인간은 생각 계산해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서 다 만들어 놓은 이론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고 참입니다. 그래서 문명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로서 말미암았다. 또 처음과 나중이란 구원의 섭리에 대한 말씀이지요. 구원의 섭리.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재림하심으로 구속 사업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구원의 섭리를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지요. 이어지는 이 본문 6절 후반절에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셨습니다. 물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도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지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항상 갈급하며 허전함을 느낍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항상 갈급하며 허전함을 느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사슴의 신의 물을 갈급히 찾듯 여러분들 이 진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갈급히 찾는, 항상 목말라하고 갈급히 찾는 이런 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은 진정 꿀맛, 성의꿀보다 더 맛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 예배 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졸아버리면 그때 말씀을 신령한 친정 예배하지 못하 못 들었으니 대뿌라 사다 또 드려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않고 양식 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한다 이 말입니다. 갈급하게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되고 목마름같이 찾아야 되고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수같이 생명수 물이 돼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것이고 꿀맛같이 달다 이 말입니다. 바로 자기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항상 갈급하며 허전함을 느낍니다. 헛된 것, 세상 것을 늘 취하려고만 하고 아무리 재물을 모으고 쌓아도 불안하지요. 쌓아도 없을 때 생각하면 지금은 넉넉한데도 불안한 거예요. 또 쌓아야 되고 또 쌓아야 되고. 옛날에 11조 10만 원 드릴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20만 원, 30만 원 드려도 양이 안 차요. 계속 또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40만 원, 이제는 50만 원. 이제 50만 원이면 10만 원 드릴 때 5배, 5갑절의 축복인데도 그래도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또 60만 원, 또 70만 원, 막 그냥 계속 쌓아가려고만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축복 주시니 그냥 하나님 앞에 쌓는 분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쌓고 그 사람이 보면 축복이 훨씬 빠릅니다. 11조 확률이 훨씬 빨라요. 그리고 튼튼한 거고요. 하늘나라에 쌓았으니 점도 동록도 없고 도적도 없고. 교회를 다닌다 해도 진리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채워나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늘 목마르지요.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은 진리로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있던 비진리를 벗어내고 진리로 채우는 사람이라야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할 수가 있지요. 사람의 힘으로는 성결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능히 진리로 채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로 채우는 만큼 목마름은 사라지고 마음속에 참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 영으로 들으시면 항상 충만함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평안이 항상 깃들이는 거예요. 세상에 기쁘고 감사한 것은 순간이에요. 기쁠 때만 기쁘고 감사할 때만 감사하고 그때 너무 그만인 거예요. 내가 누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가지고 그냥 부채도 갖고 이러면 그때는 너 기뻐하죠. 감사해야죠.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세월이 좀 지나서 그 사람한테 또 한 번 요청했더니 딱 거절합니다. 그러면 언제 옛날에 내가 감사했더냐, 나에게 은혜를 저번에 내가 받았더냐, 그것을 싹 잊어버리고 등 돌리는 거 싹 봐요. 배신하고 등 돌리고 오히려 미워하고 감정 갖고. 이게 세상의 기쁨 감사는 순간에 불과하고 소용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는 그게 아닙니다. 세세토록입니다. 이어집니다. 세세토록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충만함과 기쁨,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육의 것이 힘든 육의 것이 왔어도 그건 육의 것으로 육이면 힘든 거지 내 영은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인데 뭐에 염려가 됩니까? 그러니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서 노연합니다. 죽는다고 하는 게 하나도 두려운 게 없어요. 죽어도 좋은 천국인데 원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죽으면 새 예루살렘인데 왜 걱정이 되겠습니까? 저는 누가 죽인다고 해도 겁 안 내잖아요. 전에 피 흘려 죽어갈 때도 겁 안 내고 죽으면 천국인데요. 그런데 믿음 없는 육의 사람은 죽는다 하면 어때요? 그냥 어쩌든 살고자 발버둥 치잖아요. 육으로, 영으로 살고자 해야 되는데 육으로 살고자 발버둥 치잖아요. 두렵고.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자살을 한 그런 게 아니고요. 죽어도 천국이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좋은 천국 그것도. 그래서 마음속에 참 기쁨, 평안, 만족이 솟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얼굴이 항상 평안한 것이고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분 옆에 있으면 평안한 걸 느끼고 같이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걸 봐요. 왜? 평안함을 주니까. 상대가 내게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처소와 상급을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이지요.
그런데 왜 여기서 나는 저의 아버지가 된다 하지 않으시고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을까요? 아들이면 처음부터 아버지가 되는 건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표현하면 더욱 친근하게 느껴질 텐데 말입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주관하심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회사의 회장인데 아들이 그 회사에 만약에 상무가 됐든 뭐 부장이 됐든 상무가 됐든 됐다고 해봐요. 그럼 회사에서도 아이고 아버지 회장님께 그러나요? 회사에서는 회장님, 집에 가서는 아버지 할지라도 회사에서나 인된 또 회장님 또는 사장님 한다 이 말입니다. 집에 가서야 뭐 회장님이라고 하든 아버지라고 집에 가면 더 친근하게 아버지 하겠죠. 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주관하심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과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세상을 이기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축복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이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는 모든 눈물을 씻겨주심으로 사망도 애통도 아픔도 없다 했습니다. 질병 하나만 없다 해도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겠습니까? 자신이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는다 해도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에 시달릴 때 마음이 너무도 상하기 마련이지요. 또 같이 아픔이 되죠. 내 자식이 아픈데 부모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내 형제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한 예를 들어 피부병 앓는 자녀가 밤새 몸을 긋고 피고름을 흘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옆에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애가 달아서 눈물이 마를 정도입니다. 더구나 가려워서 긋고 싶은데 긁으면 안 되니까 또 손까지 묶어놔야 하지 않습니까? 손을 꽉 묶어놔야 돼. 그러면 자녀는 긋고 싶은데 막 어떻게 해요? 가려워서 못 견디고 막 울고. 그 고통을 부모님들이 오늘 또 보고 밤새 보고 내일 또 보고 또 모레도 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받으면 다행인데 몇 달이고 치료받지 못하고 내내 고통받는 자녀들을 보면 참 불쌍해. 이 질병 하나만 없어도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쉼을 얻고 행복하겠습니까?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 땅에서 질병 고통이 있다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으니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또 세상에는 각종 시험환란이 있다 해도 말씀대로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겁날 것도 없고 혹 연단이 온다 해도 능히 이길 때 이를 통해 더 큰 축복을 받으니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런 아픔들이 전혀 없는 천국은 얼마나 더 행복하겠는지요. 더구나 여러분이 사모하는 새 예루살렘은 신부와 같이 단장을 했다 했습니다. 슬픔이 없을 뿐 아니라 최고의 행복과 즐거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들로만 채워져 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신비의 나라라 하십니다. 직접 가서 보면 그 신비함에 입을 다물 수가 없지요. 물론 여러분은 연기에 대해 깊은 것도 배우고 천국 설교를 자세히 들어서 잘 아시지요. 그러나 아무리 자세히 듣고 알아도 그 행복과 기쁨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막상 그곳에 발을 딛고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천국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에 말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도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천국에 밝게 아는 너도 천국 새 예루살렘 문, 이제 새 예루살렘의 진주문 이제 딱 열려 있는데 진주문 안에를 쫙 보면서 그 입이 벌어져 닫을 줄 모른다. 그렇게 감동함과 감격을 입는데 이미 알고 있는데도 막상 보게 되면 입을 다물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너무 신비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듣고 내가 배웠지만은 친히 눈으로 본 바는 아니죠. 밝히 본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한산 가운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거죠. 뭐 지옥도 마찬가지고. 지옥도 보여주셨지만 밝히 뭐 그냥 가까이 가서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가까이 가서 바로 눈앞에 전개되는 세우삼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문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문이 열리고 안이 들여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입을 다물 줄 모른다. 그만큼 안 좋은 표현으로 기가 막히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다는 뜻은 잘 모르지만 어떤 표현을 이렇게 쓰니까 너무 좋을 때도 기가 막힌다. 그곳에 발을 딛고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천국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에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국은 반드시 공의에 따라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모한다고 외친다 해도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에서 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죽으면 다 새 예루살렘 간다고. 새 예루살렘이 이제 계시록 곳곳에 있으니까 죽으면 다 새 예루살렘 간다. 죽으면 다 새 예루살렘에 가면 창세 이래 천국에 구원받아 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좁아 터진데 어떻게 살아요? 생각을 해봐요. 가로 6천리, 세로 6천리, 높이 6천리인데 거기에서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산단 말이에요? 그것만 봐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닌 게 새 예루살렘이라 이 말이에요. 공의에 합당해야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또 새 예루살렘 왜 3천층이 있는 거고 2천층이 있는 거고 1천층이 있는 거고 낙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믿는 사람들은 가면 다 새 예루살렘 들어간다고. 새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라는 거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놨다 이 말입니다. 창세에 구원받아 들어간 인원이 수억이라면 그 수억이 어떻게 새 예루살렘 들어가 살겠습니까? 그 이 땅에서처럼 그냥 좁아가지고 아파트 그냥 오피 지어서 살 겁니까?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신부단장을 마친 사람들이라야 신부와 같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은 철회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반드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신속하게 갖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수많은 영적인 말씀들을 들었으니 자신을 진리로 낱낱이 해부하고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처럼 정녕 날마다 죽어짐으로 영원한 영광을 얻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당자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강의 73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신분단장을 마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열심히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귀한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해 두셨다 하셨습니다. 각자 행한 대로 꼭 맞는 그곳에서 눈물, 걱정, 슬픔 또 아픔과 애통하는 것이 없는 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영성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말씀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버지 행복하게 또 아버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81장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의지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위로
사랑합니다. 내 주 성령님 누구도 어떤 이도 줄 수 없는 그분의 그 사랑 사모합니다. 내 주 성령님 사모합니다. 내 주 성령님 누구도 어떤 이도 줄 수 없는 그분의 사랑.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의 물, 생일 감사의 물, 여러모로 감사의 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1조가 불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시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